님들 이제 고난주간도 앞에 있고 부활절도 앞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들이 분주하실 겁니다.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깊은 교회 잔칫날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목사님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겨울은 가고 봄은 오는 법인데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물러갈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심기일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적 설교다.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그런 주장인데 제가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 설교가 편협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들 설교에 식상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교인들한테 새로운 충격과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늘 하는 얘기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어려운 인생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까지 설교의 그 큰 줄거리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음식만 먹으면 식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설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인간을 좀 중심해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교인들이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인문학적 설교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제가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학적 설교가 뭐냐, 어떻게 설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1시간 안에 전할 수는 없고 서울장신교회에서 인문학적 설교는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인문학적 설교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목사님들이 인문학적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성경엔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한 그 소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것은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소설처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여기저기 바울에 대한 기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울에 대한 기록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산된 것을 종합한다. 이것이 인문학적 설교의 한 패턴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런 건방진 소리도 했는데 그 니체의 주장을 읽어보면요.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의 삶은 그야말로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교주가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이것을 세계적으로 넓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니체는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의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독교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번질 수가 없고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주로 어떤 데 관심을 갖냐면 사도 바울의 업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땠고 2차 전도 여행은 어땠고 3차 전도 여행은 어땠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몇 권 썼고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업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준비를 철저히 안 했다면 그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두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그의 업적이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바울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교회를 키운다든가 선교사업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업적주의에 빠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어요. 업적을 남기려면 우선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는 안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목사님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업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준비만 잘 되면 업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예예요.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업적에 대해서 관심을 좀 줄이시고 바울이 어떤 준비를 했겠느냐. 바울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 좀 많은 묵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분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는 이 메시지가 목사님들한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준비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무슨 가인의 미래 준비라든가 무슨 아브라함의 미래 준비라든가 노아의 미래 준비든가 여기에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왜 갑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세상과 인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깊이 반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어렴풋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만 있지 거기 가서 어떤 죄를 회개했느냐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나중에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랑을 한참 해놓고는 이게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바울이 사막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듣기가 좀 거부가지만 목사님들도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바울이 회개했는데 우리도 회개를 해야지. 우리 목사님들은 회개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일반 평신도들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회개해서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이거죠. 난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왕족이란 얘기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게 전부 교만이잖아요. 교만을 회개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만해지기 상당히 쉽습니다. 교인들 상도로 해서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무의식 쪽에 깔려 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까딱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회개한 것은 편협한 이념입니다. 편협한 이념. 바울은 유대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라고 하는 건 불리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죠. 유대주의적인 신념이 꽉 차 있어요. 인간은 이념적인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념이 없으면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게 갖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편협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념의 편향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게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절대로 옳다고만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주의라 그럴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산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로 가버리고 가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유연성이 있어야지.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어.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배울 건 배워야 돼. 이런 식의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자본주의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사회주의가 절대로 옳다. 이런 식의 편협된 이데올로기를 가지면 정말 사람이 독해져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회개한 게 많이 있지만 전 두 가지라고 봐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편협한 유대주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았구나.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 중심주의.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한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회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있다가 이제 다소로 왔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고 났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좀 전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바울의 변화를 인정을 안 해줘요. 사람들은요, 한 번 낙인을 딱 찍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개한 거 틀림없어요. 새 사람 된 거 틀림없어.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의 의미지, 또 하나는 실패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성공했으니까 금이환영이라 그러잖아요. 자랑하려고 고향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갈 데가 없거든요. 고향이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어머니 계시고 친척들 있고 타향살이 서러운데 고향에 가면 그래도 뭐 일가 친척이 있으니까 고향은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해서 가거나 아니면 실패해서 가거나. 사도 바울은 결국은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누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에 누가 찾아왔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게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잖아요. 굉장히 부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막대한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믿음을 인정을 해요. 바나바의 선행을 인정을 해. 바나바라면 저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선교 활동을 하자.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회개했다는 걸 안다. 나는 당신이 새 사람 됐다는 걸 안다. 나는 당신이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안다. 그러니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됐어요.
세상은 이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바나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같이 일하자고 했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인정했대. 높이 평가했대. 이런 소문들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바울이라는 저 친구가 회개한 건 사실인가 보네? 이런 식의 바울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지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승패가 친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나쁜 친구 있으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좋은 친구 있으면 같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들끼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경쟁을 해요. 목회자들끼리 서로 친구요, 동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변호하는 거, 그거 참 놀랍지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변호해 주지 않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 이것도 놀랍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는 친구요, 동지입니다. 우린 서로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는 서로 도와주어야 할 운명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아. 여러분 혼자 목회 못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정보도 좀 듣고 교환하고 또 때로는 위로도 받고. 목사님들이 말이죠. 저 친구 목사님 보고 야, 내가 요즘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런 말을 왜 못해요?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목사는 목사한테 가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나 참 요즘 힘든데 선배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신도한테는 안수 기도를 잘해 주면서 왜 선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못 받습니까? 거기도 뭐 계급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참 좋은 관계였어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미래 준비를 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가 있었어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은 적대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안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어그러진 관계를 풀려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전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사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사도들한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인정 안 하죠. 우리 스데반 집사를 죽인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와가지고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세요.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바울도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끝없이 사도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고, 바울도 끝없이 사도들하고 그 맺힌 관계를 풀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워요? 바울은 본래 건방진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베드로는 저거 무식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사도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다 이렇게 자만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 야고보를 만나, 무슨 사도 요한을 만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판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잘 해낸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베드로 이하 주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준비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제대로 하시려면 맺힌 거를 풀어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 다 목사님들 따르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풀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풀어야 돼요. 목회는요,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도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 나쁜 사람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각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설교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지 않습니다.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회복, 맺힌 자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울의 미래 준비였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요. 저는 이 점이 가장 바울의 위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새로운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주장은 뭐냐면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베드로 이하 사도들이 주장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아멘 할란지 모르지만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로마 사람들은 과연 율법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세계적으로 번지려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이론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지 않냐. 99.9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결국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 목사님들도 목회를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옛날 그대로 모방해서 목회하면요,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새로운 주장을 해야지. 교회 운영이라든가 교인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옛날부터 내려온 것 그대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지 낡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건 많습니다. 어린이들만 모아놓고 하는 어린이 교회도 이거 새로운 거잖아요. 교회 구조도 꼭 무슨 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든가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설교도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하다가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해보자. 이것도 새로운 시도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좀 새로운 주장을 해야 이게 맥혀 들어가지. 낡은 것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목회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가 된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선택이 되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노회, 총회 이런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해야 그 활동이 공적인 활동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목사님들 어때요? 바울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회개, 동지, 관계 회복, 새로운 이론, 그리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출발했어요. 결국 바울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런 준비를 좀 잘 하셔서 목회를 하셔야 돼요.
업적을 내기 전에 준비부터 철저히 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